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이 본문으로 택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육적인 목마름의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가졌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우리가 실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육적인 문제만 해결해서는 절대 우리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려놓아도 또 아무리 그가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 붙여주고 만나더라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목마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여태껏 뭔가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 야곱의 우물가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늘 너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찾아와서 마시던 바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돌아가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한 번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라는 말은 샘의 근원입니다. 늘 약수터에 가보면 그게 늘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샘물을 말합니다. 그 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듣는 순간 이 여인은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탁 터졌습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서 뭔가 구멍이 뻥 뚫듯이 팍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치 아주 깊고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나는 이 터널 속에서 못 벗어날 거야. 이건 내 운명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 깊고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듯 그렇게 운명에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온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깊은 어둠 터널 속에서 탁 빠져나올 때에 그 순간처럼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기차든 또 도로든 아주 특히 옛날 기차에 보면 터널에 들어가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렇게 타크타크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터널을 빠져나올 때 환하게 비치듯이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샘이 터지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눈이 팍 열리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 깊은 목마름의 원인이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제대로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병도 제대로 정확하게만 진단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15절에 드디어 이 여인의 입에서 주여 오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동안 자신이 감추어 놓고 싶었던 그 어두운 그늘. 인생에는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정말 들키고 싶지 않는 아프고 어두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이런 문제는요, 그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다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 여인도 그랬어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비밀스러운 상처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든 육신이든 또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두운 그늘, 물론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는 다 깨놓아야 됩니다. 내가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다 깨놓아야 됩니다. 진짜 아픈 데는 놔두고 자꾸 엉뚱이 얘기만 하면 의사가 아무리 박박사라도요, 찾기 힘듭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그걸 고치기 원한다면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하듯이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내놓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이 사마리 여인은 5번의 이야기를 했지만 5번이 아니라 5에 50을 곱한, 5에 500을 곱한, 5만을 곱한, 혹여 그 이상일지라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잊고 싶은 내 아프고 내 부끄럽고 난처한 모든 과거를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다 내어놓고 그 아픈 과거로부터 이제는 끊어내고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돌아서고자 하는 결정, 그 다짐,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어떤 고백이든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든 100번이든 10,000번이든 어떤 경우든 얼마만의 크기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문제로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어떤 문제든 17절 18절에 보십시오. 그래, 참 잘했다. 그렇습니다. 가벼운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걸 알고 주님께 고백하면, 그래, 참 잘했다. 나는 너에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시는 순간 이 여인은 도무지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아픈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그녀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다
벗어 던지는 그런 치유와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죄짐을 벗어 던지니 제일 먼저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눈을 뜨게 되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생각지 못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아멘. 이 여인이 변화되면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이렇게 치유돼 가면서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관심이 간 것은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였다. 이 여인은 지금 적어도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길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저 자신의 육신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육적인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큰 변화의 증거가 예배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둘 관계는 도무지 서로가 마주하지 못할 그런 원수의 관계입니다. 정말 서로를 좋지 않게 보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나 영적인 분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분리되어서 어떤 방법에도 서로가 좀 가까이 해볼 수 없는, 아무리 중간에서 좀 이렇게 좀 연결해보고 싶어도 뭐 연결될 만한 점이 없는, 이리 맞추면 이것이 안 맞고 저리 맞추면 저것이 안 맞는, 진짜 서로 안 맞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게 보였던 이 두 사람이 서로 놀랍게 말이 탁 통해요. 서로가 일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는 며느리끼리 모아놓으면 그게 됩니다. 아니면 저게 시어머니끼리 모아놓으면 통합니다. 모아놓으면 알아서 얘기합니다. 며느리들 모아놓으면요, 서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10분 안 돼서 친구 돼가지고 알아서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 키우는 아이가 연배가 비슷하면요 금방 통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그런 부분도 없는데 드디어 한 자리에서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치점이 예배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해서 노년의 일까지, 또 모든 그 상황들이나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너무 달라요. 이런 다양한 분을 앉혀놓고 죄송하지만 여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아니면 중고등부 견호되면 견호대야 그러면 딱 그에 맞추어서 뭔가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 낮 예배 자리는 더더욱 연령층이 막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산이 좋다 그러면요 바다에 계신 분들이 섭섭해하고, 제가 바다 좋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분들이 섭섭해하고, 예. 바다와 육지가 좋다 그러면 주관이 없다고 뭐라고, 어디 맞출 데가 없어요. 예. 며느리를 칭찬하면 시어머니들이 삐껴있고, 남자를 어떻게 해보면 여자분들이 또 섭섭해있고,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서로 달라도 일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무엇보다도 외롭게 자신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근접하지 않았고 그도 아무에게 도움받지 않는,
하루 24시간 어쩌면 혼자 지냈고, 자기가 스스로 그랬던 남이 그렇게 어떻게 했던 그는 그렇게 고독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도 그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눈이 떠진 순간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서로 대화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적어도 주님과의 대화가 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못할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 못할 형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주님은 친히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가 통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 너무 다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는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은 가졌지만 또 엉뚱한 얘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처음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궁금하고 낯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지만 저도 첫 예배 드릴 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가가지고 첫 예배 드릴 때에 제가 했던 그 부끄러운 실수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생각해보면 찬송가도 모르죠. 성경도 찾지 못하죠. 남들은 다 부르는 찬송 내가 못 따라 부르면 너무나 그 순간 외로워요. 성경이 안 찾으면 도대체 요, 사, 점 찍고 19, 26 해놓으면 이 도대체 어디든지 요한복음이 산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때로는 남들은 성경 찾는데 나는 찬송가 찾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빨리 적응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예배에 대해서 눈은 떠지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인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 예배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대요. 그런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유일한 곳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 사입이 비슷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 오경에 그리심산이란 예배 처소가 나오니까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다른 데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우리의 예배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이 우리의 예배 처소다, 그 외에는 아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한길교회 예배만 예배다, 저 남창에서는 남창교회만 우리 예배다, 그리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그저 내가 어디 건전한 교회만 가가지고 예배만 참석하면 예배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이단 사이비를 가려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정말 인증받은 안정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그 교회가 정통 대한예수장로회 교회일지라도,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요, 특히 보수적이고 더 정통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만 참석을 하고 11시부터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나는 예배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장소만 안전하면 그러면 내 예배는 바로 드린 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장소, 하나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려야 맞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따라 우리의 예배가 예배일 수 있고 때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우리는 예배를 아주 잘못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말한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5 남편이나 바꾸면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혹시 잘못된 곳에서, 어쩌면 자기가 그리심산이라는 여기서 예배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두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든든해 있고, 나는 그리심산이라는 잘못된 곳에서 예배해서 내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내가 방황하는 것이, 내가 아직도 인생에 만족을 찾지 못한 것이, 내가 아직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건 아닌가. 좀 큰 교회 가면, 좀 더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님 만나면 나는 인생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 때였던 것이죠. 어떤 제자훈련도 있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맞는 그런 교회 가야 내가 신앙이 자란 건 아닌가.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닌가. 혹시나 내가 교회를 옮기면 내 예배는 달라질까, 내 인생은 달라질까. 우리는 가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심산 교회를 찾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찾아가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한길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정말 우리 한길교회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교회에 가면, 어느 목사를 만나면 내 예배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은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한 목사의 말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 사마리 여인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는요, 이 사마리 여인처럼 내 경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내가 경험해볼 때에 마음이 뭔가 팍 와닿고 뜨거운 내 경험, 내 느낌.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우리는 더 많이 좋아합니다. 내가 늘 가던 곳이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의자도 보면요, 뭐 이름도 적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에는 의자랑 싹 바꿔볼까 싶어요. 그래서 찾아가는가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상상을 했는데요, 진짜로 탁 문이 들어오면 의자에 앉아요. 그럼 자동으로 의자가 징징징 가가지고 탁 자리를 놓는 거예요. 그럼 교인 돌 때마다 탁 앉으면 자동적으로 안내원은 안 해도 막 자동적으로 징징 가가지고 앞자리부터 착착착착 앉히고. 그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자꾸 습관을 따라가요. 여기서 요리만 옮겨도 낯설어가지고 막 그만큼 습관에 빼였습니다. 이 여인도 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습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습관. 그러면 그 다른 데서 드리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던 전통. 분명히 여인도 뭐랍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왜 그리심산에서 꼭 드려야 되는지 나중에는 이유도 뭐도 없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부모님 다니던 곳이니까, 원래 다니던 곳이니까,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생활하고 다니던 곳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좋더라, 저 교회가 좋더라, 거기에 따라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면서도 점점 잘못되게 점점 굳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제가 표현하기로 화석화되어 간다. 이렇게 낡은 습관과 전통, 이미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것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자여,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습관도 버리고 전통도 버리고 이 말 저 말 다 내버리고 누구 말? 주님의 말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습관, 예전부터 전해오던 전통,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요, 주님 말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며 살았습니다. 그런가 저런가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두 개 다가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21에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살았구나. 예배는 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23절에는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에 드디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22절에서는 알지 못하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테니까 내 말을 믿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장소, 형식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한 것은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바꾸어도, 아무리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만나도, 예배드리는 내 자세가, 여러분,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지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어느 장소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리심산이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가 드려야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지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예배는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하고, 예배의 주일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했듯이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가 어디든 예배자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라. 다시 말하지만 예배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열심히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막 쫙 그러고 목소리 높여서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는데 정작 누굴 찬양했는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래만 불러요. 그냥 자기 흥만 난 거예요. 자기 흥만. 자기 감정만 빠져가지고 울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찬양이. 예수님 찬양 하면서 그냥 자기만 즐거운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찬양 분명히 말을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도 없고, 신난다. 얼마 스트레스 풀린다. 너무너무 재밌다. 찬양팀 잘한다. 반주 잘한다. 때론 감동스러운 찬양에 눈물을 펑 흘렸어요. 근데 그냥 내 인생이 서러웠는데 이 찬송 부르기가 마음 편해. 눈물만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도록 찬송해놓고, 그렇게 신나도록 찬양해놓고, 진정 내가 누구를 위해 찬양했는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목이 쉬도록 울보며 기도해놓고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든 찬양이든 그분을 내 앞에 두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 멀리 산꼭대기가 아니고 저 구름보다 더 위에 하늘 위에 저 멀리, 아이고 내 기도 보겠나, 내 찬양 받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 시간 내내 예배드리면서 한동안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면 기도를 해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요. 막 죽여고 막 그러는, 앞에 있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가 봐요.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막 소리 얼마나 지르고 그렇잖아요. 막 산에 가면 좀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대상이 없는 기도, 대상이 없는 찬양, 대상이 분명치 못한 예배를 드리니 우리 예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님을 초대하지 않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
주님이 와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만 보는 예배. 여러분, 저는 이 예배 드리면서 두리번 누가 받는가? 여러분, 이 예배 시소까지 와서 무슨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아이고, 누구는 어떻대? 예배 드리면서 어떻대? 여러분, 예배에 집중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건 생각 안 나고,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그것만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아무런 방향도 없는 예배를 드렸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이를 안고 있어도 예배는 온전히 예배를 향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손주가 아이 귀여워도 그 아이 어르고 그 아이고 장난치고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배를 잘 드린가 안 드린가 그것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감시자로 왔습니까?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는 예배. 누구를 위해 찬양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는 예배. 참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서 보고 계시며, 여러분 무엇보다 내 이 두 눈동자에 주님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이 눈동자에 주님으로 가득 찬 예배. 내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처소고, 예수님이 보이는 바로 그곳이, 내 사모하는 주님이 느껴지는 바로 그곳이 내 진정한 예배처소고, 내 기도의 처소고, 내 찬양의 재단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래서 예배가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예배가 안 되고, 그런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저래서 기도를 못하는 내 중심의 기도가 우리의 잘못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26절에 바랍니다.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도 반복노이나 환경은 다 멀리 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누굴 예배하느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내 마음, 내 눈동자 가득히 주님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예배. 그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얼굴만 찾고 내 눈동자와 마음에 주님으로만 가득 찰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이 예배할 만 때요, 지금이 주님 만날 만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 눈 가득히, 내 눈동자 가득히, 내 마음 가득히 바라본다면 더 이상 필요,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한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만 찬양한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그토록 찾는 예배자가 바로 그런 예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라. 내 마음과 내 동자에 오직 주님만 있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면서 찬양합시다.